어느 교실에서 교사가 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한 사람이고 여러분은 많으니 말을 하거나 질문을 할 때 한 사람씩 손을 들고 말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그 선생님 말을 듣고 질문을 하거나 의견을 표시할 때 손을 들고 선생님이 지적하는 대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한 학생이 갑자기 손도 들지 않고 툭 튀어나오더니 선생님은 왜 내 말을 안 듣습니까? 왜 사람을 차별합니까? 그랬습니다. 과연 그 교사가 사람을 차별한 것일까요? 그 교사는 어느 날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수업 시간에 떠들지 않고 경청한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구입한 과자를 선물로 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수업을 마친 후에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자 수업 시간에 딴짓을 하고 수업의 맥을 끊어 진행할 수 없을 정도로 방해했던 한 학생이 왜 자기에게는 선물을 안 주느냐고 항의하면서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과연 그 교사가 사람을 차별한 것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그 교사가 사람을 차별하거나 잘못한 것이라기보다는 그 학생의 마음이 좀 삐뚤어진 것 같습니다. 내가 악하면 선한 의도를 가지고 열심히 하려는 다른 사람도 악하게 보기 쉽습니다. 우리도 이 학생처럼 되기가 쉽습니다. 내가 선생님의 관심도 받고 싶고 사랑도 받고 싶고 선물도 받고 싶은데 행동은 사랑받을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고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싶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은데 행동은 반대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속담에 행동은 말보다 더 크게 말한다는 말이 있죠. 몸으로 하는 행동이 입으로 하는 말보다 더 큰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는 것도 들으시지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눈여겨보십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의뢰하는 자에게 능력과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지혜와 명철을 의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인맥을, 인간관계를 의지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실패하고 부도나고 망합니다. 그러고는 하나님을 원망하죠. 성경 말씀 그대로입니다.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가고 나중에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대할 때 그 하나님의 환한 얼굴이나 진노한 얼굴이 아니라 인자한 얼굴을 대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날마다 그런 하나님을 배우며 살 수 있을까요?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받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 하나님께 인자하심이 있고 또 준엄하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변덕스러운 분이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불변해 변치 않는 속성의 하나님이신데 다만 그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것이 다를 뿐입니다.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고 교만한 자에게는 대적하십니다. 선을 행한 자에게는 상을 주시고 악을 행한 자에게는 벌을 주십니다. 이것은 사람이 그의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성인 군자라는 사람도 자기의 행위로는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대저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고 했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선하고 의롭다는 사람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부족합니다. 의롭지 않습니다.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친히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고
우리가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법에 예수님이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의가 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다른 것이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사람의 행위라는 것은 여기서는 명함도 못 내밉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함을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양과 염소 비유에서도 6대 선행을 말씀하십니다. 굶주릴 때 먹였고 목마를 때 마셨고 헐벗을 때 입혔고 병들었을 때 와서 보았고 감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 이렇게 선한 행동을 말씀하십니다. 또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었고 초대교회에서 기둥처럼 여겼던 야고보 사도도 행함을 강조했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행함은 무엇입니까? 이 행함은 구원의 조건 단계에서 언급된 것이 아니고 구원의 결과 혹은 열매 단계에서 언급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고 말씀하셨죠. 열매 어떤 거 맺는 거 보면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안다 이런 말씀하셨죠. 사람들 중에는 나무가 좋으면 열매가 어떻든 상관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심히 악하고 패역한 말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열매로 나무를 안다 했는데 자기는 나무만 좋으면 열매는 어떻든지 상관없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오늘날 어떤 이단들 예컨대 구원파들이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상관없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수년 전에 세월호가 침몰함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까? 그리고 그 사건이 우리 사회에 끼친 여파는 또 얼마나 컸습니까? 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나무가 좋으면 열매도 좋고 선한 행동을 해야 하는데 잘못된 신앙으로 나무가 좋으면 열매는 뭐 상관없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회에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사회 규정은 우리가 지혜롭게 헤쳐나가면 되고 때로는 안 지켜도 되고 정언을 초과해도 되고 고박을 안 해도 되고 회사가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무리한 운항을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 열매로 나무를 안다고 말씀하셨는데 나무만 좋으면 열매는 상관없다는 말은 얼마나 무지하고 또 무책임한 말입니까? 사람의 행위는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참된 구원의 시금석이 될 수 있습니다. 정말로 구원받은 믿음이라면 반드시 그 믿음의 열매가 삶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래도 준엄한 것보다는 인자한 것을 더 좋아합니다. 이 세상 사회가 험하고 또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인자하신 주의 얼굴을 보며 살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게 하려면 자신의 신분과 지위를 알아야 합니다. 본문에 보니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본래 돌감람나무에 붙은 가지였습니다. 우상 섬기고 하나님 기뻐하는 것은 근처에 가지도 못하고 하나님 싫어하시는 것, 미워하시는 것만 즐거워하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감람나무에 접붙여 주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참감람나무에 달린 가지들이
믿지 않음으로 찍힘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참감나무에 달린 가지들이 믿지 않음으로 찍힘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감나무인데 우리를 참감람나무에 접붙여 주셨습니다. 전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겸손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인자하신 얼굴을 배우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는 본래 돌감람나무에 붙은 가지였는데 예수 예자도 모르고 하나님 한자도 모르고 그냥 공맹자, 석가, 당군 이런 인물들하고 관계에 있는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헛된 우상이나 사람이 아니라 창조주시오 우리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하나님도 없고 구원의 소망도 없고 도무지 쓸데없는 자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남은 구원을 잘 이루시기 바랍니다.